오늘 말씀은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것. 저는 고2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 처음 나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마음에 결단하고는 왠지 좀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잘 모르니까 그냥 기적 같은 그런 일, 하나님이 계셔서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바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이 나았다는 그런 간증들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소망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반에 고2 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있는데 반에 한 친구가 저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다가왔습니다. 그 친구는 보니까 믿음이 좋고 또 리더십도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자기가 딱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와서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친구 한 명이 옆반에 있는데 그 친구도 소개해 주면서 세 명이서 좀 친하게 되었습니다.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있으면 주로 신앙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친구 교회는 시골에 있었는데 주말만 되면 갑니다. 시골에 가서 자기 교회 예배 드리고 또 다시 올라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가 포항인데 집은 청하 아시나요? 네, 바닷가에 거기에 있던 두 친구인데 그렇게 포항에서 만난 것입니다. 자기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 집회 이야기도 그렇게 해주고 하면서 저는 이제 예수 믿고 잘 모르는데 저를 데리고 찬미 선교단 찬양 선교 집회 부흥 집회도 데리고 가면서 이런 것도 있었나 이런 것도 있냐 하는 그런 것들을 은혜를 또 알게 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1을 지내고 고3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반이 또 새롭게 편성되면서 그 친구하고는 다른 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떨어지고 이제 그 두 친구가 한 반이 되었는데 당시에 저희 학교는 고3들은 주일에 자습을 나와서 했습니다. 아침에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습했는데 중고등부 예배가 오후 1시에 있었습니다. 밥 먹고 저는 예배 갔다 온다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마다 반별로 분위기 조금 다르긴 했는데 대부분 반은 교회를 안 보냈습니다. 교회 못 가, 고3인데 어디 교회 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일단 저는 선생님이 좀 좋은 분이셔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갔다 오고 근데 그 두 친구 반은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 교회 갔다 오면 매를 맞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1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제가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그 두 친구들이 어느 날 방언을 받았다면서 와서 야 방언 우리도 방언 받으러 너도 방언 받아야지 하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기하기도 하고 저게 뭐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습 마치고 야자 마치고 함께 이제 저희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방언이 임했습니다. 그 친구들도 방언 받고 이러니까 막 저를 붙잡고 막 기도해 주는데 막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정말 신앙생활하고 처음으로 뭔가 신비한 경험을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언이 정말 이렇게 막 간절할 때 혀가 확 돌아가면서 탁 터지는 그런 느낌. 너무 신기하고 기분이 기뻤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진짜 내가 이렇게 경험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하는 중에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뭐 이렇게 예언한답시고 이렇게 그 좀 분별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용태는 앞으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 그랬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참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방언받고 나서 그 다음 날 이렇게 정말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학교 가서 제가 얼른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 남자 친구들 찾아가서 내가 방언 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신기하다면서 그렇게 막 전하면서 우리도 기도하자, 우리도 같이 기도해서 방언 받자. 그래서 그 친구들도 같이 모아가지고 내가 기도했던 친구들 같이 서로 합쳐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친구들도 방언 받고, 또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까지, 우리 이반 저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까지 같이 이렇게 우리 그 같이 있었던 그 친구들이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막 우리 고3 때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그렇게 수요일 저녁에는 하루 다 같이 내려가서 학교 앞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할 때 인원이 한 30명 이상 이렇게 막 모이는 정도로 막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방언받고 뭔가 체험하고 이렇게 할 때는 되게 좋았는데,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들이 식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욕구는 있습니다. 또 이런 경험을 한 번 더 해보면 어떨까? 이런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에 대해서 막 사모하게 되고 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막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낫고 하는 그런, 이 산을 명하여 저기 가라 그러면 짱 없어지는 그런 그 어린 마음에 정말 이거 믿음 있으면 이거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도 가지고 그래 했던 것 같습니다. 능력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거 보면 왠지 믿음이 더 자랄 것 같고 성장할 것 같은 그런 거, 또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일을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 같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체험이 없어지고 감격이 사라지다 보니 이 신앙생활이 점점 메말라지고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도 기적 보셨나요? 큰 능력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그 교회 모교회 1년 후배에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간경화 말기였습니다. 간경화 말기였는데 정말 약물 치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얼마 못 산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들어와 가지고 있는 그 1년 동안에 그 친구가 우리 부흥에 참석해서 그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멀쩡한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 가까이 있는 지인이 그런 기적의,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렇게 그렇게 믿음은 가졌지만, 근데 또 그게 내 가슴에 뭔가 푹 오고 이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역사가 나타나네 하지만 그 사건이 내 심령을 또 확 끌어올린다거나 나를 충만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네.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대단히 잘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각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 했습니다. 병자들도 고쳐주라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사역을 받았는데 제자들 처음 나가는 그 마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나가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70인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17절에 보시면 70인이 그냥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기뻐하며 막 이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와,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기뻐하며 흥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제자들이 사역했는데 떠나가는 모습 보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18절에 보시면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네, 예수님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는 거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그런 사역을 하도록 예수님이 모든 권능을 주셨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너희들이 받았는데 너희들이 그런 사역을 하면 다 마땅히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도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싸움이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둠과의 싸움, 또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과의 싸움, 영혼을 건져내는 싸움, 이런 사역들 이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런 거 할 때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이것도 기쁜데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한마디 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기뻐하고 있는 거기에 찬물 끼얹듯이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 다 잘했어. 너무너무 기뻐. 나도 기뻐. 그런데 자칫 이런 사역에 흥분해서 막 있다가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 구원의 감격,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한번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것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 은혜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야 사역의 감격, 체험의 감격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고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구원의 감격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기쁨 이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잘하면 칭찬도 많이 받습니다. 또 열매도 많이 보면 내가 이루어놓은 일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 학생들 맡아서 정말 1년 사역했는데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보람되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1년 동안 씨름하고 했지만 정말 이번 반 애들은 정말 안 변하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목장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사역했는데 저번에 목장할 때는 조금만 이렇게 만져도 막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던데 이번에 만난 분들은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안 변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열매 결과를 가지고 내가 나를 평가하게 되면 낙심합니다. 낙심하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진짜로 기뻐할 수 있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설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구원받고 영생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가장 못 느끼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신앙생활하고 나서 가장 뒤늦게서야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서야 이것이 진짜 귀한 줄 알고 이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는 거 막 기적같이 경험하는 거 신앙이 어려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 믿고 나서 막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되고 신기하게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질 때가 그때부터가 정말 본격적으로 내 안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와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언제나 늘 남아있는가.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래도 내가 좀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맞아 하나님의 찬양이 내 안에 은혜가 확 내 안에 올라오고 좀 집중해서 말씀 들을 때 한 말씀 한 말씀이 맞아 공감이 되고 그러면서 은혜가 회복되고 이런 구원의 기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기본에서 얼마나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인덕션 요즘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만지면 뜨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냄비를 탁 올려보십시오. 그럼 쫙 반응하지 않습니까?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예배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에 접목했을 때 내 영혼이 확 끓어오르는 이런 신앙이 돼야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확 끓어올라서 다시금 감격과 감사로 일어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로서의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막 기적 같은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것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서부터 영원히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내가 영원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며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타이틀 이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거 하나만 있어도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여러분 이거 꼭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임스 심프슨 경이라고 마취제를 최초로 개발한 의사입니다. 1847년도에 마취제가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수술을 하면 수술이 그렇게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수술을 하면 사실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과 수술하면 사실 공포 자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할 때 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술을 마시게 한다든지 막 최면술을 막 걸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막 이렇게 막 경동맥을 압박시켜서 실신시켜가지고 하거나 심지어는 이렇게 머리를
때려서 기절을 시켜가지고 그렇게도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사를 막 찢어가지고 뼈를 깎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수술 시작하기 전에 쇼크로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수술 도중에 쇼크로 사망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 마취제가 발견된 것은 의료계 정말 새로운 기원을 여는 것처럼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클로로포름의 증기를 이렇게 흡입시키면 그것이 되뇌를 마취시켜서 이렇게 정말 고통 없이 수술받는 이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전신 마취해가지고 수술 한번 해보셨나요? 저도 정신이 한번 수술도 한번 하고 내시경 할 때도 우리 잠시 정신이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심슨경의 말년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기자의 생각에는 틀림없이 마취약이라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의료계 정말 세계 역사에 큰 업적이 될 만한 그런 위대한 발명을 했지만 그의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것을 발견한 것이 인류를 바꾼 만큼의 의료기술을 발견한 것보다 더 큰 발견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지금 또 아직도 저를 돌아봐도 내가 정말 100% 죄인이구나 이렇게 시인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내가 그렇게 나쁜 삶을 안 살았는데 그러면서 아직도 내 의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아직도 뭔가를 해놓고는 내가 내니까 이렇게 잘하지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 의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의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가장 큰 소망은 제가 정말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더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런 고백이 정말 내 속에서 진심으로 올라오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만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임을 아는 것.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여러분 씨름하면서 이번 특별기도의 주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아줄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 감사가 내 안에 넘쳐나기를 원하고 점점점 내 모든 것을 감싸는 그런 은혜로 더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기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내 모든 은혜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번에 정말 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섰을 때